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전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타협 적당히는 타협 적당히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전철을 주일학교를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오전 9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한 8시 반부터 이제 예배 찬양에 들어가고 교사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여라서 주일날 아침에 8시 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가면 늦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영유아회실이나 이제 교회 이제 그 빈 곳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주일날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 그러고 돌아오는데 그게 몇 년을 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깨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그리고 놨어요. 그 사역을 놓고 이제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해야지. 근데 그 순간 저에게 내려놓은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연단과 그런 이 고난을 겪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그 안일함으로 무사 태평함으로 그때 마음을 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됐지 했는데 이만하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타협하는 것하고 적당히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나옵니다. 10재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약속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서 이를 저지합니다. 못하게 방해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파리가 들끓는 재앙이 있은 후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아론을 불러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협상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말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러나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곳의 삶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등산 가고 주일날도 예배도 봄하고 술 마시고 어디 춤이나 추러 다니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은 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몸은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에다가 이 몸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전을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 몸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산제물, 산제사라는 것은 삶으로 몸으로 생활을 표현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연속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가장 큰 유기는 신앙과 삶의 분리입니다. 예배에 잘 참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며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신자, 주일에만 잠깐 하나님의 자녀로 왔다가 주일 딱 이제 예배 다 드리고 교회 앞을 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은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면은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내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아직 목사라고는 안 보인가 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나도 언젠가 좀 이렇게 거룩해져서 정말 목사로 딱 봤을 때 목사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줌마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나를 만나면 예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만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삶이 똑같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잠깐 이 북한 그 탈북해온 북한 이렇게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거기는 정말로 지하에서 정말 숨 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발칼했을 경우에는 정말 여지없이 총살에 찔림을 당하고 총살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 복된 나라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틈만 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냥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으면 교회 가면은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눈에 확 띄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금 나보다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래도 가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임한다고. 그래서 진짜로 억지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내 마음이 서서히 평안해지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예수 믿는 맛이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예배 자리는 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 예배 자리는 정말 빼먹지 않고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로가 약속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여길 떠나지는 말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녀라. 그러나 생활을 바꾸지 말라고 욕하며 속삭이고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 야 너 무슨 재미로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담배도 못 피고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주일날 등산 가야지 그 앉아가지고 고리타분하게 그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부고 앉아있냐고 가서 왜 시간 들이고 가서 돈 내고 그러고 있냐고.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은 속삭이고 있다고요. 우리를 꼬시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위한 첫걸음은 애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옛사람, 옛습관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의 완고한 거절에 바로는 또 다른 타협을 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을 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일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서 일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도 가죠. 또 보면은 주일날도 가죠. 세상에 직장 나가면은 전도사 월급 얼마나 사립이 별로 없잖아요. 전도사. 근데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직장 놔두고 교회는 왜 교회로 근무하면 월급도 조금하고 주일날도 가야 되고 부모님 가끔 올라오시면은 일요일날은 내가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미쳤다고 엠만이 미치라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응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지만 우리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은 너 굳이 가서 교회 가서 뭐 거기까지 멀리 가서 예배드려 가까운 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막 그러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는 좋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지 말라. 고리타분하게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됐지 뭐하러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저녁에 다 다니냐. 그러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너무 열내지 말고 너무 티내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공부 적당히 해서 잘 하나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대충 하면 인정받나요? 열심히 해야지 인정받아요.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꾸준히 계속해서 중단 없이 열심으로 해야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열정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은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사탄의 은밀하고 치명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정말 많이 이 선교 방송도 잘하고 싶고 또 이렇게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일일 부흥 직접 같은 것도 하고 싶고 또 다른 교회 뭐 이전 예배나 설립 예배 있으면 이렇게 가서 촬영해서 또 올리고 싶고 어저께도 이제 상담소 저기 안산에 설립 예배가 있어서 가서 촬영하고 그러고 이제 해서 왔는데 너무 처음에는 눈 오는데 들고 이렇게 가려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올리고 나니까 또 뿌듯하고 이왕하는 거 열심히 정말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 자녀들을 자유롭게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적당히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바로는 다시 또 협상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믿는 것은 좋지만 너희 자녀들을 자유롭게 크도록 놔둬라. 계속 안 되니까 처음에 말했던 거, 협상했던 것이 안 되니까 자꾸 늘리는 거예요. 이것도 찔러보고, 바로라는 사람이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자꾸 찔러놓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또 찔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할지언정 니네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냐. 자녀들만큼 자유롭게 자라게 냅둬라. 그리고 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이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놔두고 너희만 섬겨라. 믿어도 좋다.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도 좋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강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타협안을 가지고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너만 잘하면 되고 내 자녀는 지금 중요한 시기니 가만둬라. 아이들 크면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도록 둬야 한다며 또 꼬드깁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평소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슬피 울며 뒤를 따르자 이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하니 들어주시라고 강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 파멸의 길,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키우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터전이 여전히 신앙으로 가득하지 못하고 돌무더기만이 남는 건 믿음의 세대를 키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 믿음의 조상 선배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지금 밑에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학생들이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이 하나님의 유혹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 믿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잘 믿음의 세대들로 잘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여름 되면은 저도 이제 저희 아름다운 성교방송도 이런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촬영해 주면서 또 유튜브에 올려주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어린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는 어린 영혼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까지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 어린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질은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모세가 어른 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타협안도 거절하자 바로는 또 다른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물질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자녀들을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마저 안 되니까 양과 소도 놔두고 가라고 합니다. 참으로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이 약화사탄마귀들은요, 진짜 이 틈만 있으면요, 요거 하나 끝났으면 됐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제 이 문제 끝났으면 된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아, 이 연단 끝났어. 이제 훈련 다 끝났어. 아닙니다. 그 내려오는 순간 다른 것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집요하게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바로처럼 물고 늘어섭니다. 사탄은 지금도 인간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물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물을 드리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물, 헌금은 드리지 말라는 말은 예배 형식은 취하지만 마음은 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는 척만 하고 마음까지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오늘 이 바로라는 이 왕의 타협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나의 생명, 건강, 재능, 가족과 일터 섬길 수 있는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헌신과 물질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주인의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물질은 때를 따라서는 교회를 향해서, 때를 따라서는 세상을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바로의 타협은 드릴 수 없게 만들고 인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적당히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하자는 식의 타협입니다. 저도 어느 날은 저번 주에는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선교 방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 방송을 하고 이제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은 저녁에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하다가 보면은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예배도 드렸는데 오늘 선교 방송도 했는데 하나님 이거 오늘만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또 타협을 해요. 저 나름대로. 그러다가 아니 됐다 싶어서 마음이 영 찝찝해서 다시 예배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사람이 간사해요. 마음이 사람처럼 간사한 게 없더라고요. 좋을 때 좀만 내가 잘했다 싶고 좀만 잘 나간다 싶으면은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적당히 그냥 적당히 그렇게 내 자신과 내 생각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삶이 거짓과 가식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바로의 유혹에 머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타협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타협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바로에게 모세는 29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나도 다시 너를 안 본다는 선언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거부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마귀는 바로처럼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예배는 드리되 순종하지 말라. 신앙생활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하지 말라. 물질이나 헌신은 드릴 필요 없다.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과정에 정성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며 기쁨 가득 풍성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그 먼 곳에서 정말 오신 그 목적이 그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기쁨에 감격해서 그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그 이유 때문에 정말 이 먼 걸음도 정말 마다않고 기쁜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정말 변질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잘했다 잘 왔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너의 수고를 안다 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껴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